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팀은 전쟁 중이다 이런 농담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이요 활총 칼 종목에서 지금 금메달을 다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 또 사격 그다음에 이제 펜싱 그래서 양궁에서 5개 또 사격에서 3개 그리고 이제 펜싱에서 2개 그래서 10개를 지금 따고 있는데 다 무기 종목에서 그렇게 따고 있고요. 한국 K방산이 요즘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쟁에 능한 나라가 되는 거 원래 그랬던 거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을 받고 있는데 참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인의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히브리서는 이제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그 유대인 출신 그 기독교인들이 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련을 잘 그렇게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를 좀 완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요, 참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잘 그냥 믿음으로 극복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신앙의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시련을 많이 당하니까 내가 뭐 이게 교회 다녀야 뭐 복도 못 받는데 왜 다니나 그렇게 이제 회의를 들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떤 신앙적인 회의와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냥 갈등 가운데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그렇게 걸어가서 완주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신앙인들이 시련 속에서도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또 온전한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 선진들의 그 증인들의 증언과 격려를 좀 들으라고 좀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 증인들은 이제 앞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이걸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믿음장에 보면 이제 많은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증인들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믿음의 경주라고 했는데 이런 이 경기장의 그런 관중석에 앉아서 빽빽히 앉아서 지금 우리를 둘러보고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들은요, 그 믿음의 경주가 힘들지만 병마로 고생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그냥 고생하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님 믿고 왔더니 다 이겼어요. 그래도 그 길이 제일 좋았습니다. 정말 내 선택이 가장 옳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당신들도 좀 그 길을 그냥 힘내서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인생에서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환난, 죽음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길을 좀 가라고 흔들리지 말고 편한 길, 좋은 길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2종류의 증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성공한 길을 간 증인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실패한 길을 간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장에 나오니 믿음의 증인들은 다 성공한 증인들이에요.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죠. 성경에 실패한 증인들도 있잖아요. 가인이 대표적 아닙니까? 그냥 시기를 해가지고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예배에 연락되는 걸 보고 그냥 시기가 가득 차서 혈기를 부리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실패자가 되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그냥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정말 귀한 것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냥의 예수를 그렇게 팔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요, 은퇴하고 나서 그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실패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면서 그 길로 꼭 오라고 당부하는 분들도 또 봅니다. 그래서 뭐 은퇴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계산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워졌다. 또 뭐 투자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다 그냥 망했다. 뭐 자식들한테 집 사주고 뭐 결혼식 돈 대주고 그렇게 했다가 기대했다가 다 그냥 기대한 대로 받지 못해서 후회하게 됐어. 이런 길 가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후배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분들은 이 은퇴 준비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역 못지않는 그 은퇴 후에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내가 걸었던 이런 방식으로 살면은 참 잘 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성공담을 나누면서 이제 현역인 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인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은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인들이 주변에 있는 게 복입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하고 실패한 얘기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이야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불행한 겁니다. 항상 믿음을 격려하고 하면 되고 그런 체험을 했고 승리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죠.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증인들의 어떤 간증과 격려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근처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가겠지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단하려고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사람이 내려오면서 그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힘내세요. 정상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정말 멋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힘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그 멋진 광경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을 올랐던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것을 격려로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믿음의 증인들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육체적인 병마로 그렇게 힘들고 삶의 소망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주님 믿고 그렇게 의지했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참 결승점을 돌파하면은요, 정말 천국이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격려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먼저 간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낙심하냐?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렇게 절망으로 빠져들어가? 힘을 내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지금 천국에 있지 않냐? 여기서 좀 만나자. 그렇게 이제 당부하며 격려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 이제 선수가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제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죄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발전해서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염 같은 거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그러면 나중에 간경화되고 그게 간암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나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죠.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율법주의의 기본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율법주의, 유대교의 신앙의 원리는. 그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을 못 갖습니까? 아니 어디 보이지도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요.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리면서 시간 쓰고 헌금해서 돈 버리고 왜 그럽니까? 내가 그 시간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못 갖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부담을 주는 겁니다. 신앙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회심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를 3번 철저히 부인하고 실패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눈이 멀면서 자기 자아를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온전한 신앙의 방향을 발견하고 참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아는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이 자아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찰리 채플린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그냥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가득한 인생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경건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그렇게 벗어버릴 때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좀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죄가 좀 믿음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인 바실리우스가 그 영안이 열려서 귀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냥 깨진 항아리에다 계속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라. 착한 일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악한 일을 하니 그 계속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겠네요.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로 그렇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제거해내야 됩니다. 죄는 이제 성경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게 죄입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정죄하는 것, 질투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또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나누라고 그러고 베풀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또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도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에 걸렸고요. 예전에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끼름찍하게 하는 게 있는데도 그런 걸 해버리거나 그걸 안 해버리거나 그러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남들한테는 죄가 아닌데 나한테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건강하게 은혜롭게 해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벗어버렸다 해도요, 문제는 유혹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어려운 형편을 당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렇게 내가 극복했다고 했던 예전의 그 일들을 다시 떠오르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려는 그 충동이 생깁니다. 그 유대인 출신으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다가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옆에선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박해하고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암에 걸렸다가 그 서바이벌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게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활 습관을 자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재발하잖아요.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회복됐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다시 타국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삶이 떠올라가지고 아버지 돈을 그렇게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타국에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하면 파멸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손으로 짓고 손과 발로 짓고 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서서 이제는 잘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어떤 그냥 힘든 상황이 발생되거나 영적으로 나태해가지고 또 스물스물 그 옛적 습관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나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손들 축복할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 그 복이 나한테서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자녀손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이 지경을 넓혀갈 때 옆으로도 흘러가지만 밑으로도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중요하고 내 자녀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모두 연결이 돼서 내가 오염되면 그들도 오염되고 내가 정결해지면 그들도 정결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들도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해지면 그들도 불행해진다고 하는 분명한 영적 실체를 깨닫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걸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딴 걸 바라봅니까? 죄악된 거 바라보면 자꾸 그렇게 죄악된 거 바라보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만 자꾸 묵상하고 떠오르면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요. 어떤 동네에 예전에 이제 그 폐쇄된 철길을 거쳐야 그렇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애들이 그냥 철길을 지나면서 그 강물을 보면서 어지럼증 막 느끼면서 빠지는 애들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그냥 끄떡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학교 생활 잘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걔가 왜 그러냐 하면은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아래를 내려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가니까 강물을 안 보니까 파도를 보면 파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면 파도 위를 걷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파도를 걷게 된 줄 믿게 되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건 믿음을 만드셔서 주시는 분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길 때 그 믿는 대로 행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셨는데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건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하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거 이런 거 자꾸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주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니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산타 마리아 베델 교회 남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UC 데이비스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봄에 딸이 갑자기 그냥 전화를 했는데 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결국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렇게 가봤더니 양쪽 다리가 그냥 너무 부어 올라가지고 심각한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병원으로 응급실로 그냥 급하게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동안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지냈는데 며칠 후에 그게 이제 DIC 혈전이라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피가 그냥 그 안에 혈전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 피부에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병으로 그렇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 오른쪽 발가락 하나는 그렇게 잘라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네. 심해지면요 앞으로 다리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 사모님 그냥 눈앞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겨우 대학교 2학년의 아이가 다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앞이 그렇게 막막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그냥 하얀 그냥 백지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했고 그래도 목회자가 돼서 섬기면서 고생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 탄식이 막 절로 터져 나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다리 좀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다리를 자르지 않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른쪽 발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BTM이라고 하는 거를 양쪽 허벅지, 종아리, 왼손 이런 데다 이제 놓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재발의 위험성도 또 계속 있지만 그러나 다리를 절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을 겪으면서 참 자기가 목사지만 이 신앙과 삶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다시금 보게 되고 결국 바라보고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술로 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했지만 그런 체험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의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요. 좀 다른 데 바라보는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할 말이 많아요. 살아오면서 왜 나만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같이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돼서 힘들고 원망도 나오고 탄식도 되고 일을 당할 때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무한정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지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나만 겪은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 나만 겪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엄청난 문제들을 겪고도 신앙으로 승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의 간증과 격려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만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도 그런 증인이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와 격려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하고 얽매이긴 쉬운 죄는 다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안 주시냐고 이렇게 투정 부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를 그 무거운 짐과 죄로 다 꼭꼭 막아버리고는 그러고는 왜 안 주십니까? 투정하고 원망한다고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거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또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참 최종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때에 주님이 걸어주시는 믿음의 금메달을 다 그렇게 받고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진정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그 앞에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신 이 지혜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롭고 힘있게 이런 환란들을 극복하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힘든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증인들의 증언과 격려를 들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 철저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결국은 결승점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최후 부활 승리를 누립니다. 주님이 걸어주시는 믿음의 금메달을 걸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